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력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얼마 전에 아는 수연님이 수연님 어머니가 심장 수술하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어떠신가 또 궁금하고 또 기도를 잘하려면 또 정확하게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어떠시고 연세가 어떠세요? 이렇게 다시 문의를 했더니만 95세인데요 하면서 너무 나이가 많은가요? 이런 서두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사실 나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야 많고 적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한 가족 안에서 어머니라는 위치, 자식이라는 위치, 형제라는 위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수녀님도 나이가 많다는 거 알면서도 어머니가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이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고 게다가 가족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기 위한 의미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을 또 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뜻을 또 말씀드리고 또 그 속에서 참다운 길을 알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자기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병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명이 분명히 치유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10명이 다 치유되었는데 다 어디 갔느냐 라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9명은 치유가 됐지만 한 명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아마도 10명의 사람들은 다 치유가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하지만 10명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나병에 걸리거나 다른 중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9명은 또다시 중병에 걸리게 된다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는 병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다른 육체적인 질병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9명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으로 뻗났지만 이 한 명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진정 무엇을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하는 것이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의 치유,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는 의미를 명확하게 획득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나눠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의미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기적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원천적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무엇을 얻고 무엇을 획득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